를 내리는 말들 가운데에 사회적 동물이다, 적응의 동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생각해 보셨던 것과 같이 참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적응을 참 쉽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랜 삶 가운데에 혹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적응을 잘 못하셨던 기억보다는 적응을 잘했던 기억들이 아마도 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특히나 이 공동체 사회, 특히나 또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예스맨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예스를 외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가면 우울증에 빠져서 자신의 속과는 다르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거기에 융화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참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적응을 하지 못하면 소외당하고 도태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적응의 문제는 참으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묻어나기 위하여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참으로 많은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적응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거수로 한번 표를 할까요? 자, 적응할 수 있다. 적응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 마음으로 손 드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는 적응해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다. 한 분 손 들어 주셨습니다. 다들 마음으로 표해 주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융화되어 하나 되어 살아갈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장 1절을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12장 1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그리고 또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이론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유혹을 가해오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몇 차례 볼 거기 때문에 일부러 화면을 준비 안 하고 함께 찾아서 이 말씀을 펼쳐 놓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바울은 이 세대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럼 바울은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그 말세의 특징들을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 이 세대가 지금의 이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는 단순히 어느 특정한 세대만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세대를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추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지금 이 세대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완전히 대립되어 나오고 있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뜻은 상충됩니다. 대립되는 것이죠. 결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마음, 목숨, 뜻을 다 바치라 이야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융화되어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참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익혀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들도 참 많지요. 제가 집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나 이럴 때에 즐겨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 찍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걸 사진 찍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사진 찍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아이들이 같이 자거든요. 같이 자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면은 세 여인이 자고 있습니다. 세 여인이 자고 있는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평범하게 자는 모습들이야 뭐 얼마든지 그렇게 잘 수 있겠다 싶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살펴보면은 정말 요상한 자세인데 그거를 1번 여인분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번, 3번까지 다 똑같이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몰래 가서 이제 사진 하나 딱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제 폰을 볼 때도 있으니까 한 번씩 그걸 보고 함께 웃는 거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함께 익혀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배워가는 것들도 많지요. 여러분, 사람은 참 상황에 잘 적응을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상황들에 적응하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하지요. 정말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적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꼭 적응을 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길 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동일시되어서 융화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융화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튀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어떻게든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반응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들과 융화되어서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가 완전히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따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융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산제물로 바쳐 드린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융화될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와 우리가 다름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서 유별나다라고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아시지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튀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 온전히 융화되지 못하고 좀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종종 듣는 말이 있죠. 유별나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만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왜 너만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너만 그러냐?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중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 역시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서 보자면은 너희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변화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마음이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그 변화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변화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우리는 이미 변화된 자들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변화를 누리면서 이 변화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르는 것과 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가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별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치셨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험을 치실 때마다 늘 좋은 점수를 기대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처음 시험 치실 때부터 나는 오늘 반타작만 하련다라고 시험을 치신 분들 계십니까? 대부분의 공부 좀 하면서 시험을 신경 쓰는 학생이라면 좋은 점수 받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100점 받기를 원하죠. 근데 시험의 결과를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100점 받기를 원했고 나의 마음은 높은 점수를 받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받은 점수는 100점이 아니고 그 외의 점수들인 경우가 많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참 이렇게 좀 어렵게 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있어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정말 자세히 알고 잘 알아야만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분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데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맞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컨닝하지 않고서야, 누군가가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자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셨지요.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것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아까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수십 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십 독 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애석하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우리에게 변화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모른 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온전히 실행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힘입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다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했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도록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이것을 누가 이루시는 일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유별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왜 너만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성경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래 함께 해야지라고 쉽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게 무서워서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다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나아갈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살아갔다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온전히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넓은 의미에서 넓은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큰 넓은 시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짧게는 계수해서 왔다 갔다 고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그 추세선을 바라보면은 함축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들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계수해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그리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더더욱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고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따라서 이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 여정은 결코 어려운 여정이 아닙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을 들여다보면 참 힘겹고 어려운 여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편안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고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신앙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서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한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데, 실상 그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게 바라보면 좀 힘들지 몰라도 짧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크게 보기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오늘 반나절만이라도, 아니 오늘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조금씩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변화로 이끄셨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하여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